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새 언약의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1절과 5절까지 첫 번째 참 장막에서 봉사하는 예수,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대지이고, 두 번째는 신약의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것이 6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부터 13절 마지막 대지로 구약의 쇠퇴와 신약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대지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참 장막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 먼저 보시면은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 말은 앞에 있는 말이에요. 앞에 지금 7장까지 했던 말이 있죠. 지금까지 언급한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가 하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다고? 지금은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죽이시고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속의 의를 이루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 완수하시고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런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얼마나 값진 분이신가, 이걸 설명하라는데 8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절 보시면 2절, 성수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은혜로 주셨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처음 대하게 되면 좀 난해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모든 일들을 한없이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성소와 참 장막에 하시는 이 장막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면,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께서 베푸신 것이고 또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성막이든지, 구약에 있는 그 보이는 성막 있잖아요. 광야에 세웠던 그 보이는 성막이든지, 또 보이지 않는 성막이든지, 영원한 그 신령한 성막이든지 다 누가 만드셨다는 얘기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막도 이제 그 보이는 성막에 대해서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보이는 구약의 모세에게 율법에 따라서 그 보이는 성막을 주셨는데 그것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성막이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니까 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간편에서 그 앞에서도 이제 오전 10여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나 특히 불교가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석가가 될 수 있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뜻 듣게 되면
언뜻 듣게 되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언뜻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마치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건 참남되고 참남된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이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바늘에 참여하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뭐라 그런다고요?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다 부처가.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겉으로 봤을 때는 특정 종교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에는 그렇게 무서운 징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존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서 잘 해나가야 됩니다. 또 3절 보시면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양의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어요, 죽어. 그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도 무슨 재물을 드려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는가? 뭘로 드렸을까요? 자기 몸으로. 7장 27절이죠? 앞에 보세요. 7장 27절 보시면,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하반절에 그랬죠? 이는 저가 단번에 누구를 드려?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다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인지를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를 저는 누구로 본다고요? 바울로 봅니다. 바울로 봐요.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게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도 보면 로마서로 비롯한 오늘 오전에 봤던 로마서나 그 마지막에 있는 디모데후서까지 다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왜 안 썼을까?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정통 시대의 히브리언이었습니다. 맞죠? 율법학자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때인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때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완전히 이 인생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 종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래요.
이렇게 변절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에서 그러는데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특공대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특공대죠. 저걸 잡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히브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썼다는 걸 앞에 서두에 쓰게 되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안 읽어요. 잠시 그러나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조금 나와요. 조금.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위대한 일을 하신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 보시면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고 땅에 계셨다라고 하면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는 다른 제사장이, 율법을 쫓아 나는 다른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만일 땅에 있다라고 하면 땅에 있는 제사장, 율법을 쫓아난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 분이 적어도 2명 이상 있습니다. 한 분은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의 기도하신 누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이고, 또 한 분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고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누구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산다, 외롭다, 쓸쓸하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나 혼자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따르게 되면 2분이 함께 하십니다. 한 분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은 어디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안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율법을 쫓아나지 않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뒤에도 또 잘 나옵니다. 5절 보시면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나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곤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자, 8절 보시면, 5절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라고요? 모형. 또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뭘 받아서 지었냐면 지시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그 성전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셔가지고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산인지 어딘지 가게 되면 그 구약 이스라엘 그 성전이 모형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대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양 그 성전을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죠?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잘못하게 되면 그 모형되는 그 성전을 보면서 그것이 또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걸 가지고 좋아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걸 가지고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던 그대로 본을 쫓아 지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잘 추측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더 좋은 중보자가 되는지를 6절과 9절의 두 번째 대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세 번씩이나 나와요. 더 좋은. 먼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두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 네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한 것에 불과했던 그 구약에 있는 그 성소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 실제로 오셨으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거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것이다.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더 좋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제도와 제사는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에 불과한데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성막, 성전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인 걸 뭔지 배워서는 알지만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지 모형에 불과하다고요. 신약에서는, 신약의 시대에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오셨으니까 모든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셨으니까 바로 이제 더 좋은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모든 일들을 보증해 주시는 사람, 관계자를 얘기를 할 때에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구약의 율법의 중보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의 중보자는 누구?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보시면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반절에서 그랬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무슨 손을 빌어?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오시기까지 있는 거냐면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 약속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푼 것, 그 모세의 손을 빌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실체가 오셨으니까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 보시면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다는 얘기는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가리키는데 그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라고 들리기가 참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 앞에 7장에서 그랬죠? 7장 몇 절인가요? 7장 18절
18절, 7장 18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그 위에 거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 전에 계명이 어떻게 하여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절 보시게 되면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랴. 이 말 자체로 보게 된다고 하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나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흠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어디 그렇게 돼 있죠?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부터 13절. 로마 7장.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주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로보건대 율법도 어떠다고요? 거룩하다고 그랬고, 또 계명도 어떠하다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악하다고요? 선하도다. 근데 그렇게 선한 맛이, 자 보자 13절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건 뭔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요.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나는 순간, 잉태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의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누구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다른 게 성립이 안 돼요. 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것, 다른 누가복음이나 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다 나와 있죠. 천사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일부 성도들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잘못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건 유식한 게 아니고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는 거라고?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식.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누구로부터 들어가지고 어떤 뭘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을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탄생? 동정녀 탄생.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기독교 진리 가운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 한 가지 더 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 양보할 수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 로마서 핵심 주제 아니에요. 무슨 칭이? 이심칭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면.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죄로 죄되게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 약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왜? 죄를 죄로 발견하게끔 하는 거니까.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율법이 나를 발견하고 누구를 발견하게 합니까?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한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서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왜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까?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그들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하시고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예수님을 주셨다고 얘기한 거. 그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9절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9절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저에게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저희의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면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새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10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으로 내 법을 저희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의 또 어디에 기록하고? 마음이. 자, 구약의 10계명의 율법의 말씀들은 어디에 기록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을 주셔가지고 10계명의 말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돌판에 주셨잖아요. 돌판에. 그런데 새 언약의 말씀은 세울 언약을 이것으로 내 법을 저희의 어디에 두시고? 생각에 두시고 또 저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게끔 하셨어요. 언뜻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돌판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새긴 말씀?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긴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게 오래가겠어요? 아니면 금방 깨어질 돌판에다 말씀을 기록하는 게 오래가겠어요? 어디에다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돌판에 기록하는 게 오래갈 것 같지만 깨지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우리의 어디에 두시게? 마음에 두시게끔 하셨어요.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나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불완전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긴 게 아니라 누구를 보시고? 성령을 보시고. 성령의 오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친히 중보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깨닫게 하실 걸 내다보시고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가? 그 하반절에 나는 저희에게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기록을 해서 신비의 기록을 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건 창세기에서 보이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말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에도 나와 있고 그 말씀들이 지금 이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친히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또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11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하반절에 저희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있잖아요. 10절에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누구를 알게끔 된다? 하나님을 알게끔 된다. 이게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천국 가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장차 어느 나라에서? 천년 왕국시대에 다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천년 왕국시대가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큰 자가 됐든지 작은 자가 됐든지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11장 9절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균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언제 이렇게 되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어디를 덮어요?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충만하게 된다?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천년왕국 시대에. 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앞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무리 강물이 많아도 바다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덮어요? 바다와 같은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뭐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돼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충만해. 천년왕국 시대에 그때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자가 됐든지 작은 자가 됐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온 천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믿는다고 아멘을 했지만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요즘 날 많아요. 많다니까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의 장로교 중에서도 예전에는 전천년주의가 많았습니다. 역사적 전천년. 그래서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총신이 그랬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박경영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총신이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영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총신도 대부분이 다 무천년이고 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상한 게 됐습니다. 지금 한다 하는 목사님들, 지금 대한민국에 주름 잡고 있는 한다 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무천년주의자예요. 그걸 알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맞나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러면 목사님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때가 있어야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있었나요? 없었나요? 뱀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느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 그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할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성경에 있는 소설이 아니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니까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시온 성이 하늘에서부터 슉 하고 내려옵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하고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13절까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12절 먼저 보시면 내가 저희의 불의를 능히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로마서 4장 7절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 복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4장 7절에서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이 없어도. 또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가 사여져야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신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야. 여기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소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낡아지고 소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성취되어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어 가니까 이루어져 가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쇠하여지고 낡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그 정신이나 모든 것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쓸모없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신약과 동일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한 그 모든 말씀 이루셨으니까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쓸모없는 말씀인가?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그 정신과 그거 모든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신약과 동일한 말씀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 어떻게 뛰어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